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 가운데 당신의 천막을 주셨다. 그리고 그 천막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 되심으로써 사람이 그분께로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엄한 곳에 높이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늘 접하고 만나고 말을 걸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강생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강생신앙을 뺀다면 이른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강생입니다. 그런데 이 강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허락을 득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너에게서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그랬을 때 인류의 구원자가 너희 모태를 빌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제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피아트라 그러죠. 피아트. 예, 좋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동의해 줌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 지상으로 진입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의 협조 없이는 하느님도 당신의 일을 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수행할 때 그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동반자로서, 동행으로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생 사건을 얘기할 때 그래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른바 나자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 아주 보잘것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시오. 이게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당신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즉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그 아기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닐 것이다, 말할 것이다, 먹고 마실 것이다, 우리와 생활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혐오하시는 저 두 임금의 땅은 황량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 이사야 예언의 요지는 젊은 여인이 낳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메시아가 바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왜?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행을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냈으므로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젊은 여인이 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고 그 아이가 다 크기 전에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 귀절로부터 이른바 복음서에 나오는 한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여인이라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서죠. 이사야 예언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는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마는 젊은 여인을 뜻합니다. 만약에 젊은 여인이 아니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처녀를 뜻하는 말은 베틀라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알마라고 되어 있어요. 한 젊은 여인이. 그런데 그 복음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히라버로 쓰여졌죠.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에서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알마라는 말을 그리스어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르테노스는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복음서로 옮겨져 오면서 알마가 파르테노스로 번역되는 바람에 젊은 여인이 한 처녀로 의미가 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처녀 혹은 우리는 동정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근데 그 동정을 지킨다는 것, 처녀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그거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충분히 어떤 메시아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정성 혹은 처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로부터도 혹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범당하지 않은 존재를 뜻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침범당하지 않은 존재. 그렇다면 이 처녀와 이 동정녀는 오롯이 하느님에게만 자신을 의탁할 뿐 하느님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서도 간섭받거나 침범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어떤 유일한 어떤 그런 하느님께 바치는 순정, 사랑,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가 곧 처녀이고 동정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요구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나름의 어떤 자유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 바로 그것이 파르테노스, 처녀이면서 동정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느님께로만 향하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셨다 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겠습니다. 이 강생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얘기는 물론 수태고지입니다. 즉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께 전해주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다룬 프라 필리포 리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 수태고지, 이 작품에서는 이게 1450년에 그려진 건데요. 여기서 마리아는 안에는 빨간 옷을 입고 바깥은 파란색, 푸른색 의복을 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모습이 왼쪽 상단에 있는데요. 이 하느님이 입고 있는 옷과 똑같습니다. 노인의 모습으로 보통 형상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 하느님은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처럼 안에는 붉은색, 바깥에는 푸른색. 이 안에 그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지, 때라, 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푸른빛은 하늘을 뜻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리아의 칼라 라고 한다면 이제 푸른색, 쪽빛을 마리아의 칼라라고 보죠. 하늘의 색입니다. 인간이지만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는 자, 하늘로 외투를 두른 자, 그게 바로 마리아인 거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는 하느님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마리아가 동조하고 있다. 그분의 뜻을 마리아가 온전하게 수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에는 백합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마리아 앞에서 스테고지를 하는 거죠. 그 자세로. 이 천사는 하얀 옷 안에 입고 바깥은 붉은색 톤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 가브리엘 천사 뒤에 천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마리아와 이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와 이 뒤에 있는 천사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어요. 역삼각형이죠. 즉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날아오고 있는 비둘기, 즉 성령, 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꽂히고 있는데요. 하느님과 성부와 성령과 마리아 몸에 잉태될 성자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두 천사의 모습은 여성적인 삼위일체일 수 있겠다. 즉 하늘나라의 신비한 비밀이 이 지상에 이 여성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기운이 마리아에게 쏟아질 때 이 하느님의 기운, 이 비둘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쏟아지는 이 실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마리아의 가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만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보다 64년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인 아티아가 아폴로 신전에서 잠이 듭니다. 그 잠든 상태에서 태몽을 꾸게 되는데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잉태하게 되는 아티아의 태몽에서는 뱀은 신성을 뜻하는 겁니다. 뱀이 아티아의 옆구리로 들어옵니다. 옆구리라는 게 뭐예요? 옆구리가 자궁 쪽이죠. 그래서 아폴로 신은 아티아라고 하는 여성의 자궁만을 빌려서 이 세상에 진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형상으로. 즉 인간의 일종의 단순한 수단. 그리고 그 아폴로 시인이 아티아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를 잉태시킬 때 일방적이에요. 아티아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어요.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능욕했다? 아폴로 신이 아티아를 덮어 누른 거죠. 그래서 임신하게 만든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이러한 의향을 갖고 계신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때 마리아가 좋습니다. 예스, 피아트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인간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이 지상에 진입해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조차도 인간 앞에서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이미지대로 지어진 바 된 존재죠. 그러면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에게 노크를 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 깃들어 있던 당신께서 예스라고 응답했을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신성, 거룩한 불꽃이 응답을 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지상에 진입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강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신체적인 의미에서 뭐 하느님의 씨앗을 내 자궁에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가슴으로 받아들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하고 결국 출산하는 거죠. 이 지상에 그리스도를 내어놓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느님의 뜻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 생리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출산, 아기 탄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뜻과 정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볼 수 있고요.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전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또 나갈게요. 이 그림에서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서 있는, 이 마리아가 머무는 이 공간을 보게 되면 일단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전언을 듣기 전에 막 성모님께서는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성서를 읽고 계셨어요. 이 성서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죠.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읽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 전사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혹은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스테고지와 관련된 성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성화들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그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서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리는 그림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 메시아를 내 몸으로 출산한다는 것, 잉태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겁니다. 하물며 만약에 마리아가 왕후였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한 시골 처녀의 모습, 처녀죠. 그런 가난한 백성에게서 메시아를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왕이란 뜻이죠.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왕을 잉태한다? 역도가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왔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왜? 이 일 자체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면 굳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필요 없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샬롬, 평화를 주는 존재. 우리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렵게 느낄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게.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끔 이끌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같은 뜻의 그리스도, 히라버죠. 이 마리아가 머무는 이 공간이 세 개의 아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아치. 이거는 뭐냐? 삼위일체를 뜻하는 겁니다. 성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룩한 땅.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예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마리아가 머무는 공간은 자기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있는 곳은 성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땅, 마리아가 머무는 이 공간으로부터 열려있는 열려있는 곳은 정원이죠. 이 정원은 항상 우리에게 에덴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아 주시고자 함이고,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마리아는 자기 몸을 통해서 이 지상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즉 하느님을 직접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분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공간, 바로 그것이 곧 그 하느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 그 순간순간이 하느님 나라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 되려면 내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늘 피아트 예스라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 내가 하느님을 내 몸에 수태하게 되는 것, 과연 이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의 인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 혹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았다면, 저 사람의 삶의 처지가 저렇다면 당연히 이런 인간이 되었을 거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그 사회적 산물 혹은 노예로 만드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일상적인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또 유전적 인 영향을 듬뿍 받으면서도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면 하느님에 의해서 파견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관계라는 게 사랑의 관계죠.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하느님과 인간의 그 관계,
그 관계가 견고하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외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사랑을 발산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 시몬 베이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어떤 습관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이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 원한다면. 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 삶. 이것은 아래로 끌어내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붙박아 놓는, 고착시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요구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 이 세상의 요구와 이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은총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이유는.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을 계속할 때, 그 모든 악조건을 넘어서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동력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카라구아의 시인이면서 평론가였던 그 에르네스토 카르데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발전소다. 그런 걸 우리는 우리의 그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전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충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날아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따다다다다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스테고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이런 태도죠.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라는 태도. 그러나 결국 이 마리아는 숙고한 끝에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의 뜻을 두렵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니피카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주께서 이 미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셨으니 내 영혼이 기뻐 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신앙인의 모범은 마리아다. 마리아의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을 거슬러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기르베르트 크레샤케라고 하는 신부님이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라는 책을 지난해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수태해서 출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낳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독일 신비가였던 안젤루스 질레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1000번 만번 태어나신다 해도 정작 우리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맬 뿐이다. 헤맬 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매년 우리가 12월 24일, 25일이 되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태어난다 해도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내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신비가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성부께서, 즉 하느님께서 영원 속에서 당신 아들을 낳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당신 아들을 낳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루한 그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가장 변방이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출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출산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신 분,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러한 사랑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수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지상에 출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비가였던 게르하르트 테르슈테겐이라는 분은 이분이 쓰신 기도가 나중에 이제 성가로 작곡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임마누엘, 내 안에서 태어나소서. 내 안에 머무시고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이여.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당신은 부디 내 안에서 태어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바로 그때 내 자신이 이 지상에 내어진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천사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네 몸 안에 그리스도를 수태할 뜻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네 안에 수태하고 네 몸으로 나올 생각이 있니? 그때 우리가 그럼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피아트라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말을 하는 우리의 입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내 마음 기뻐 날뛰나니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모든 수태와 출산을 나에게 주어진 그 아기를
하나의 선물로 받아들인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어찌 보면 하느님께서 이 지상의 움에서 태어나게 하신 선물로 내 자신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기쁨 가운데 내 삶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나처럼 다른 많은 이들도, 다른 모든 이들도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출생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기쁘게 그들과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존재들, 이 세상 모든 거룩함, 그 거룩함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겠죠. 평화를 만드는 자. 그리스도는 평화의 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일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카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복음이죠.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골에서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좀 비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예수님 같은 자식이 있다면 글쎄요, 성모님처럼 가슴에 비수가 찔린 듯 아픈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겠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큰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는 표징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포대기에 쌓여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구유 위에, 구유는 소밥통이든 말밥통이든 짐승들의 밥통이죠.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누추하고 남루하고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맞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쩌 보면 그 자리로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알아보려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남루하고 누추하고 지저분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장소와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누구를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즉 그분과 우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은
지상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뜻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아, 메시아께서 오시니 너무 좋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 하니. 그런데 하필이면 누추한 모습으로 오셔요. 그리고 그 누추한 모습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추한 곳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달갑지 않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긴장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인가. 어찌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처럼 피아트, 그럼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예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긴장감을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 그림은 에밀 롤데가 그린 1912년에 그린 거룩한 밤, 홀리 나잇이라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 너무 기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마리아는 기쁨에 겨워서 푸른 밤하늘에 행운의 별이 떠 있는데 그 별에게 아기를 이렇게, 보세요, 내 아기예요, 우리 아기예요 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빨간 입술을 하고 있고, 머리는 3단처럼 칠흑 같은 색이고 가슴 봉긋합니다. 즉 생명력에 충실한 거죠. 삶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른바 피덩이죠. 빨간색입니다. 생명 그 자체라는 거겠죠. 생명 그 자체. 보십시오, 이 생명을 이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요셉 역시 지그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은 예수님처럼 다 하느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아기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아기도 내 몸으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아기는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존재. 그렇다고 우리의 소유는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 고유한 길을 걸어서 당신의 길을 가셔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마리아도 각자 자기의 고유한 길을 걸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적절하게 깜냥껏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았던 존재죠. 이 세 분이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꺼운 선물로 주어진 그 아이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존재이고, 그 아이는
자기 고유한 길을 걸어서 하느님께로 갈 것이다. 다만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소신껏 갈 수 있을 때까지는 돌봐주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마리아가 느끼는 기쁨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이 목동들이 막 뛰어와요. 저 아기를 보러 막 오는 거죠. 기대와 호기심 이런 걸 갖고 막 달려오죠. 달려온 동안 이미 마리아는 너무 이제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만이 하느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겠죠. 나 자신을, 내 목숨 자체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처럼 그분처럼 나를 타인들에게 선물로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 자, 바로 그게 그리스도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놀대가 그린 그림들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누구죠?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있는 거고, 이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이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려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모든 협작꾼들이 예수의 죽음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개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이 모든 상황, 이 파란만장한 그 삶 속에서도 자기 고유한 길을 걸어서 그분에게로 가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에게서 난 자가 하느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여정을 밟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생은, 모든 탄생은, 이 지상에 무언가를 낳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이면서도 그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은 일종의 모험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분과 접속된 플러그를 뽑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랑의 발전소에 내 영혼의 플러그를 꽂았다면, 그 플러그를 꽂지 않고 계속 충전받을 수 있다면, 즉 우리가 늘 하느님과 접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조금은 몸과 가볍게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헤르만 헤세는 구세주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곤 하신다. 경건한 사람들 귀에 대고 말씀하시고, 귀먹은 사람 귀에 대고도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가 또 사라지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왔다 갔다, 우리 곁에 있다가 우리를 떠나셨다가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신다. 언제나 우뚝하니 우리는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라. 모든 형제들의 고난과 동경을 짊어지시고 언제나 그분은 새로 십자가에 달리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알리려고 하신다. 온갖 죄의 계곡에 천상의 것이 내려앉으려 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도 여전히 거룩한 것이 쏟아져 내리고 영원한 정신은 육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신다. 왜? 하늘을 지상에 쏟아 붓는 거죠. 여기서 육체는 지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천상적인 것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화, 성화, 하느님됨,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요즘 나날들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갖 두려움, 눈물, 의문, 한탄을 그분께서는 그윽한 눈길로 만나주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 그런데 그러한 구세주를 우리는 감히 맞이해서 그분과 그분의 질문에 대답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눈만이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순진무구함,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걷어내지 않는다면 맑고 투명한 순진함, 그 단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는 그 놀대 그림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처럼 막 얘들은 격식을 안 따리잖아요. 아이들은 막 들러붙고, 여러분들 특히 어디 여행 가서 아이들 만나면 아이들을 그 여행 가지 않더라고 그래. 길 가다가 아파트도 어디든 길 가다 보면 동네 애들 만나면 애들이 전혀 모르는데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꼬마들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도 안녕하세요 왜 인사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경계 없음, 경계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반갑게 먼저 인사하는. 아마 그 아이들은 이른바 그 가정에서 아동학대 이런 곳으로부터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 없이 사람을 환대할 줄 아는 존재.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애들이 우르르 머리가 사진 찍어 달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알던 아이들 같이 그렇게 대하죠, 아이들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아서 막 까르르 까르르 하고 웃죠. 그 아이들의 마음만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 안으로 수납할 줄 안다. 라는 거죠. 이 헤르만 헤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는 이 어린아이들의 세계와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생존 경쟁이라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그 말 그 자체죠. 까딱 정신줄 놓으면 이제 사기 당하기도 쉽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은데 굉장히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리고 교우 관계를 맺을 때에도 평소에 충분히 친밀감을 표시하지만 돈 문제가 나오면 태도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좀 당혹스럽죠? 그러한 세계에서도 거룩함은, 그러한 어떤 그런 세상에서도 이 거룩함의 영역은 늘 함께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렘브란트의 어느 제자가 그렸다고 그래요. 이 그림풍이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이 빛과 그림자,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화면을 구성했던 작가 아닙니까? 렘브란트가. 마찬가지로 그 제자의 그림도 이 어둠과 빛을 적절히 대조하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뒤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분은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전설에서 이야기하는 안나, 그리고
뭐 책을 보고 있는 이 여인 고개 숙이고 이건 마리아일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형상화했다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아늑해요. 여기 이거 계단이 있죠, 계단. 아마 반지하방인가? 아니면 지하방인가? 보통의 가정 같지 않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헛간은 아니죠. 근데 마차 수레바퀴 같은 것도 있어요. 헛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름한 어떤 거주 공간인데요. 여기서 아이는 자고 있고 어머니는 벽에 기대서 쉬고 있고 약한 불빛에 기대어서 마리아는 책을 읽고 있어요. 고요함과 깊은 정적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아기. 세 명이라는 게 참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그림이 세 사람이 있으면 안정감을 줘요. 삼각형 구도인데 이게 안정감을 줘요. 여기서 삼각형 구도인데요.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마주보는 그 시선 쪽으로 빛이 모여 있죠. 이 그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수레바퀴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거고 이 계단은 인류는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상승할 것이다. 인류의 삶은. 그리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들에 대해서 그건 좀 너무 갖다 붙이기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그림 자체가 주는 고요함. 삶이 윤택하진 않지만 이 고요한 안식을 주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늘 매양 같이 감사하는 마음. 그라시아스죠.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잠깐 고요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얕은 탄성이 나오죠. 아, 좋다.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끔씩 피정을 가는지도 몰라요. 그 고요한 정적 안에서 그분과 잠시라도 머물러 있고 싶기 때문이겠죠? 이런 일상 안에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삶에 번다한 많은 소용돌이 가운데서 늘 이러한 틈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 틈들을 포착하고 그 안에 잠시 머무는 것. 이것이 아마 까를로 까레또 수사가 얘기했던 도시 속의 광야인지도 몰라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저녁의 성스러운 가족이에요. 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가족. 굳이 뭐 안나와 마리아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이 그림에서 꼭 그렇게 해석할 그림 자체로는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일상 안에 이따금 찾아오는 고요, 그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가. 좋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끝마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창조와 또 다른 창조가 이어지는 그 중간, 이 틈, 그때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일상 속에 깃든 거룩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은 많이 달라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루카복음에서는 주로 이제 그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랑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을 매기라고 표현해. MHI 매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뭐 점성술사라고 볼 수도 있고 박사들이라고 보통 동방에서 온 지금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제 경배를 하러 찾아오죠. 그 경배하러 온 장면을 로이어르 판 데르 베이던이라는 사람이 1455년에 왕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겁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가 가장 중심에 있죠. 이 마리아는 아주 짙푸른 색 옷을 입고 있어요. 마치 밤하늘 같은 모습. 밤하늘처럼 짙푸른 색 옷을 입고 있는데 마치 왕자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다른 사람들은 무릎 꿇고 뭐 경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왕후의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왕은 모자를 옆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아기를 귀한 왕자를 안듯이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아주 붉은색 톤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천상의 존재, 하느님의 뜻에 충분히 조응하는 천상의 존재를 뜻한다면 그 천상의 존재를 지키고 돌보고 가드 역할이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붉은색은 땅의 색깔이에요. 때라. 그래서 현실성, 현실감, 보호, 돌봄 이런 곳의 주체가 요셉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회당이 거의 뭐 지붕이 다 낡아서 부서져 나가고 있긴 하나 보면 지붕 모양 M자 모양입니다. M자, M. 마리아의 첫자죠. 그리고 그 성모님과 그 동방박사의 모습이 그 예수님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A자 모양입니다. A자. 그래서 지붕은 마리아, 그리고 성모님과 이 동방박사의 구도는 아베 할 때 A자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베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아베 마리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베 마리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안녕하세요 마리아, 별일 없으시죠 마리아, 축하드려요 마리아, 당신께 예를 표합니다. 즉 할애하나이다. 당신 때 예를 표하고 싶어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루카복음에서는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마리아. 그는 천상의 여왕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아기를 보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의 대단하다는 존재들. 여기서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 세 동방박사들의 복장을 보면 귀족들의 모습입니다. 이 귀족들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은 여인과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하는 거죠. 즉 세속 권력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또 그분의 어머니에게 예를 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그냥 뭐랄까요, 상식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 마리아를 푸른 옷을 입히고 그 황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누투라고 하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미지를 마리아에게 쏟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그렇다면 누투가 누구냐 하면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그 이름은 뉴트라는 말은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 뉴트는 대지의 신인 게부 위에 엎드려 있는 대지의 신인 게부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뉴트의 옷은 별들로 수놓아져 있다 그래요. 뉴트의 옷이 별로 이렇게 별들로 수놓아져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신 라는 이 태양신 라가 태양의 돛담배를 타고 이 뉴트를 따라서 이 여신을 따라, 여신 뭐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을 따라서 태양신 라가 여행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모님에 관한 이콘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푸른색 옷을, 겉옷을 다 푸른색이에요. 보통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 위에 별을 박아놔요. 이렇게 별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여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를 낳으신 어머니,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표현할 때 이 뉴트에게 부여됐던 상징성을 이식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앞서 보았듯이 이 세상의 왕들이, 기득권층이, 귀족들이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신 마리아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그림에선 되어 있으나, 그리고 이 뒤에 이 세 번째 맨 뒤에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그리도록 기부했던, 돈을 기부한 부르고뉴, 그러니까 프랑스 중북부 그에 있는 부르고뉴라고 하는 곳의 공작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림이긴 하나,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아기의 운명은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이 기득권층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자산가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 삶 안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아기의 천진함, 어린이다움을 권력은 참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로데의 유아 학살, 헤로데의 영아 학살이라는 주제의 그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아주 상징적이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니구나.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헤로데에게 학살당하는 아기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아기의 목을 발로 누르고 있어요. 칼로 치려고 하고 절규하는 어머니죠. 네. 결국 그 헤로데의 유학살 관련된 이야기는 그겁니다. 헤로데 왕은, 왕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자죠. 왕권이 서야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혀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과연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러한 무력, 권력, 힘, 통제, 질서, 규율 이런 걸 통해서 오는가? 이른바 율법을 통해서 오는가? 복음서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으로부터 온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다라고 얘기했듯이 무력한 자의 모습 아니면은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은 존재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진짜의 평화는 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평화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차마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이룬 것이어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돼. 나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자기 결정권, 업적과 성공과 승리에 집착하는 모습들. 그러나 이건 온전한 의미에서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늘 부족해. 그래서 그것을 더 이루기 위해서 이만큼 땅을 정복했으면 더 누리고자 하죠. 더 하려고 끝없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죠. 늘 어떤 결핍을 느낍니다. 난 아직 부족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자존감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이 간데, 아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얘기 했죠. 주께서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리 귀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현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하다라고 믿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족스럽죠.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행해도 늘 결핍을 느끼는 자들은 나는 부족해라고 하는, 즉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힘을 가지려 하고 그런 거죠. 그러한 태도는 결국은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평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내 평화를 위해서 타인들의 평화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나에게 누군가 무엇을 주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어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상대방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먹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타인에게 환대할 줄 아는 자가 곧 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왕은 그런 아기의 모습, 존재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워하는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아기의 존재를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아기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을 흔드는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도전받기 싫기 때문에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그 아기들은 빨리 도망가 라고 하는 천사의 귀뜸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 천사가 알려주죠. 귀뜸을 해줘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에집트로 피신할 수 있었죠. 즉, 이 세상의 롤러코스터가 끝없이 돌아가고 있을 때, 이 롤러코스터는 대부분 왕의 자아가 촉발시키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빨라야 돼. 더 예뻐야 돼.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야 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널 사랑받으려면 더 해야 돼. 그걸로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일단 몸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의 자아를 좀 더 단단하게 야물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래서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에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고 수도원으로 피신을 하죠. 이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서 수행을 하면서 단단해지고 나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죠. 많은 성인들이 그랬어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암브로시우스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 다 귀족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꽤 부유한 사람들인데 다들 그걸 다 접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운둔 생활을 하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 사람은 예전에 떠나갈 때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철 스님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잘 알죠? 산은 산이지만 예전 산이 아닌 거죠. 물은 물이지만 예전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나의 시선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나를 작동시키는 그 동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가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느님께 사로잡힌 바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인이죠. 일단 이를 위해서는 꼭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피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클 때까지.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부터, 조류로부터 아이를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직접 부딪히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만 아마 그런 것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도 도시 속의 광야처럼 잠시 우리의 삶을 잠깐 스톱하는 틈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틈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에이트로이 피신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 영화 사례 부분과 관련해서 피터르 브리헐, 이걸 보통 그 브레겔이라고 표현해요. 풍속화 많이 그린 피터 브레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베들레헴의 유학살이라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영화학살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잔인한 면모가 관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그 참혹한 것이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 군병들이 직결해 있어요. 아마 이 맨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명령권자인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병사들이 가서 그 어린아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기들을 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이 군병들은 일시에 이들을 몰아붙일 수도 있겠죠.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이죠. 지금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 참혹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걸 뭐 전쟁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쓰이는데, 이러한 참상이 일어날 때 1차적인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은 직결해서 이 참화로부터 비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넋없이 당하는 사람들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죠. 어디서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 피해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을 아무리 봐도 느끼지 못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어떨 때는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르죠. 그런데 그 피터 브레헬의 그림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참혹한 광경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놀라게 합니다. 이들이 아기들을 삭살하는 장면은 아주 고즈넉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아름다워요. 눈 내린 이곳이 무슨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그 장면이 아니라 스케이트를 타거나 눈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참혹한 거죠.
이때 이거 군인들을 모셔보면 깃발을 중심으로 쫙 포진 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명령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겁니다. 이들이 아기들을 죽일 때 어떤 사사로운 감정, 증오심이나 복수심 이런 거 없어요.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주군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따르리라. 이 군대잖아요. 아무 감정 없이 명령받은 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마치 그 광주 학살 당시에 공수부대원들이 행한 것과 똑같죠.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 앞에 있는 시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쏘라면 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아기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체계화된 학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명령권자에 의해서 일관되고 철저하게 학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은 어떤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왜? 나는 단지 군인으로서 받은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야. 이 얘기를 할 때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이히만이죠. 61년에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나치 전범 재판을 받았던 아이히만인데요. 이 사람은 친인의 장교 대령이었죠. 이 당시에 나치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는데 이걸 총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월부터 40년 1월부터 41년 8월까지 그러니까 1년 8개월, 1년 반 만에 독일의 여러 병원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독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수용된 이 장애인들을 2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아이히만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재판을 보고서 한나 아렌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악의 얼굴이 이토록 평범하다니. 그러면 놀랐다고. 악의 얼굴이 너무나 평범한. 악마의 얼굴이 너무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판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히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나치의 친위대 장교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고 청소를 했을 뿐이다. 나는 죄가 없다. 군인의 신분으로서 국가에 충성한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이냐. 군인의 신분으로서 내가 군인인데 나라에 충성한 게 왜 잘못이냐. 나는 상대의 명령을 받고 청소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굉장히 사형대에서도 당당하게 죽죠. 그 당당함이 나는 죄 없어. 억울해. 라고 얘기하는 아이마의 모습 속에서 많은 우리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아이만이 문제가 있다면 한나 아렌트 얘기입니다. 아이만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일을 행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공수부대원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시민들에게 발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명령을 난 수행해. 세파트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사유하는 방법을, 사유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나 다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악의 평범성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얘기죠. 유아를 학살했던 그 병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이드 프롬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만은 관료주의의 극단적인 본보기다. 아이만은 수십만의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명령하면 나는 관료로서 행할 뿐이에요.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업 가운데 비윤리적인 직업이 하나 있다. 그 뭐냐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니면 뭐 옛날 같은 경우 그 뭐야 화염병 사가탄? 체르탄이죠. 체르탄. 삼양사라고 하는 곳에서 체르탄을 만들어왔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 체르탄이 시를 진압하는 데 사용되고 이한열 같은 사람은 그 체르탄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나는 그냥 돈 받고 일했을 뿐이야. 체르탄 만드는 일을.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람을 죽였거든요. 민주주의를 갈아먹었고 그것도 일종의 악의 평범성이라고 봐요. 내가 만드는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 거기에 따라 나 이왕이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면 좋잖아요. 하필이면 나중에 민주화되고 나서 그 삼양에서 만들 체류탄을 뭐 제3세계에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사실은 이 악의 평범성은 지금도 우리 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은 이제 검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법대로 쓸 뿐이야. 이 법대로라는 말이 사실 법이 엄격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는 가혹하게, 어떤 이에게는 액세서리처럼 취급되죠. 그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장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겠죠. 당장에 나한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자겠죠. 옛날에는 몽둥이도 그랬어요. 그 옛날에 학생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학생운동 하다가 구치소 들어가면 엄청 문제가 되지만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박토공처럼 많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 부착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맞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이 사람이 나중에 졸업하고 고위직 내 상관이 될 수도 있어요. 경찰들 입장에서. 그 막대하지 못하는 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노동자들은 별별 없거든요.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대로 이 법대로라는 말처럼 때로 우스꽝스러운 말인 경우가 없죠. 예수님도 어쩌면 법대로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죠. 그 죄를 지어낸 것들은 기득권 세력이었지만, 성전 세력들이었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야기들을 유아 살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씩 읽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고로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어요. 그 헤로데가 행했던 것 같은 건 악행은 왜 일어나는가? 그걸 보통 우리가 전통교리에서는 뭐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인간의 어떤 그런 극심한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내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혹시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상대방을 척살하는 경우, 때려 죽이는 경우 많죠. 사실은 카인과 아벨. 카인이 그 하나님께 봉헌했던 곡식단, 이 연기가 땅으로 들어가. 근데 아벨이 양을 번제를 드렸더니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요.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아벨에 대한 열등감, 그것이 카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격심하게 흔들어서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게 하죠. 헤로데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왕, 새로운 왕, 나를 대신할 왕이 태어난다고? 하느님께서 그를 선택했다고? 바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느꼈던 열등감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따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막 그 열등감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진중거 씨가 유시민이나 조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정도 열등감 같은 거 아닐까? 상대적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뭐 윤석열이 조국에 대해서 느끼는 건 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도 그래요. 최근의 얘기지만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그 우익 유튜버들이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에 시위를 막지 않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 그 집무실 앞에서도 그렇게 시위하는데 안 막는다. 모든 건 다 법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법대로라고 하는 말로 그냥 퉁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저 앞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개판을 쳐도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했을 때 느낀 열등감. 이런 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권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따져보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른바 악행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왜 자존감을 잃어요?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함에 대한 느낌, 아니면 자기 확신.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였죠. 자살을 하잖아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고 자살해버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만 해도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행, 죄를 없애려면 만인이 누구나 있는 그대로 하느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만인이 하느님 앞에서 평등한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죄인들이 뭐야?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가 죄인이잖아요. 하느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난 단절되었어. 하느님도 나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여전히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라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쉴 수 있다. 그래서 성서에서 보면 나는 죄인들을
만나러 왔고 구하러 왔고,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 탕자에 관한 비유도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동전을 그 찾는 어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99마리 양을 버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조차도 나를 버렸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나는 근원적으로 별 볼 일 없어. 이른바 자존감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곱게 한 거야. 저 사람은 하느님과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너 싫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이기도 하죠. 대사제는 늘 하느님께 뭐 제사 지내는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의 적자는 난데 정작 하느님께서는 이 성전마저 사흘 안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언자라고 얘기한다면 사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겠죠.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잖아요, 공식적으로 사제가. 근데 평신도 가운데 더 하느님과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그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마치 내 사랑을 빼앗긴 것처럼 밀어낼 것인가. 아마 그런 갈등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림은 프라 안젤리코가 그린 스테고지인데요. 이 스테고지에서도 보면은 이 성령의 빛이 마리아의 가슴을 향하고 있어요. 이 자궁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수세될 때는 가슴으로 오시는, 내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은 내 마음으로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안젤리코 그림은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그냥 여기서 볼까요? 이 그림이 좀 크니까. 푸른색 외투를 거쳤죠. 하늘빛. 붉은색 속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인간인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떤 그 뜻을 자기 몸 옷으로 입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성령의 빛이 쏟아져 내리죠. 그리고 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머무는 이 공간은 이 성전처럼 이게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기둥들이 세웠는데 다 터져 있어요. 터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정원 안에 있는 집인데, 이 정원에서의 정작 그림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즉 죄 지은 자가 그 하느님의 거처로부터 밀려나는 장면이에요. 즉 죄 많은 에덴 동산이 죄 많은 세상인데, 이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마리아의 거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수시로 마리아의 거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천사처럼. 문이 없어요. 담도 없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에덴이기도 하고, 즉 낙원이기도 하고 실낙원이기도 한, 그쵸? 하느님으로부터 허락된 공간이기도 하고 배제된 공간이기도 한, 낙원이기도 하고 낙원을 잃어버린 공간이기도 한 그 정원 한가운데 마리아의 거처가 있는데,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는 마리아의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가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언제든 내가 원한다면, 사실상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나러 갈 수 있다. 나도 성모님처럼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게 되면, 그리고 그 은총을 내 안에 수렴하면,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요 성모님 위에 그 전깃줄 같은 게 있고요. 그 위에 제비가 앉아 있습니다. 제비가 앉아 있어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었던 이 땅, 각박한 이 세상에도 봄이 온다는 거예요. 성모의 거처에는 늘 봄이 온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출산할 수 있게 되고, 그의 마음은 봄논다는 거죠. 내 마음은 봄놀고 제비가 오는 봄처럼 따뜻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삭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게로, 그 은총의 공간으로 가는 길은 늘 어디서나 열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프라 안젤리코의 스테고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시간에 강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낳기를 바라신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자존감이 일어서죠. 그런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조건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죠.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없으면 손가락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 내가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발생할 것이냐,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수태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이고, 이러한 삶의 여정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마리아처럼 열어놓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그 자잘한 일상 그 자체가 일종의 거룩한 땅, 성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늘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거룩한 장소에서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당에 있다고 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 그 땅을 거룩하게 성화시킨다라고 믿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다라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분은 마음을 거두신 적이 없어. 그럴 때만이 우리는 또다시 그분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두 번 다시 또 그분을 수태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라는 곡을 같이 듣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그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 말은 정우승 씨의 시죠. 정우승 씨의 시 제목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이게 세월호 참사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우승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노래는 제목만 같아요.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제목만 같은데 일종의 그 연애와 관련된 그런 노래이죠. 근데 여기서 연인이라는 게 인간 남녀 간에 느끼는 연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도 아가의 노래처럼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늘 내가 무너진다 해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이 서두에 나온 피아노 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또 소리 없이 계절을 데려와 어느새 난 그대 손에 놓쳤던 그날이죠. 예, 편안한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